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연약하고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부터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자 어쩌면 사복음서에서 보지 못했던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과 강인함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써나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아멘 합시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제자들의 흔적을 좀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상처받았던 흔적이 있는 곳, 쓰라렸던 곳, 실패의 장소, 흑암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이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나는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다른 거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온통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다시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선물 받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 쉐마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3명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소감문도 발표하는데, 야, 글을 진짜 잘 쓰더만요. 글을 잘 썼어요. 우리 어린아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썼어요. 그런데 뭘 하려다가 선물, 아이들이 선물을 이만큼 받았어요. 나한테 주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여기 오면 먹을 것도 주고 막 내 심장을 내서 내가 선물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딱 꺼냈어요. 이렇게. 와, 실망하더라고요. 실망해. 그래서 내가 또 여기는 뭐 다른 걸 주기는 했는데, 와, 선물을 막 이만큼 받는데 막 내 마음이 뭐 흡족도 했지만 뭐 나한테 좀 혹시라도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 명도 갖고 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하니까 제일 많이 선물을 받는 분은 누구예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냥 진급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중학교 선생님 하는 게 맞겠다. 선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 선물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가장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제 떠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갑자기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람과 두려움과 기쁨과 환희가 함께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감람원으로 가셔서 그리고 감람원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늘 3인방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예요? 모세는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근데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 가운데 예수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누구야? 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의도와 내 품에 안겨.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안기겠잖아요. 그죠? 내가 어저께 전학을 가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누구야? 내가 안아줄게 그랬더니 다른 애가 와서 나한테 안기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네. 그래서 내가 안고 보니까 다른 애야. 예, 나는 걔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내한테 안겨서, 그래서 내가 축복했죠. 그래서 축복하고 누구야 그러면서 안아줬는데, 예수님 꿈속에서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갑자기 오늘날 뭐 예수님이 쫙 여기서 임하셔갖고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뭐 황홀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럴 리는 없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럴 리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으로 모여서 순예배를 할 거예요. 그럼 말씀 나누고 막 오랜만에, 뭐 매주 받지만 오랜만에 또 2시간 동안 막 그냥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막 하면서 먹을 거 사다가 빵도 넣고 막 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라.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삶의 현장. 제자들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머무르기를 원했어요.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황홀하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려가자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보냄을 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상처와 쓰라린 아픔이 있는 현장.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게 녹록합니까? 여러분, 남의 밑에서 돈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녹록해요? 그죠? 여러분, 준 만큼 빼먹어요. 그거보다 더 빼먹어요.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먹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또 그거 딱 받으면 또 행복해. 또 행복. 근데 또 이제 시작하면 야, 내 인생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막 그냥 사표 던져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삶의 뭐라고요? 예배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이러면 제자들은 감람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내려가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내려가니까 13절에 어디를 갔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다락방은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넓은 공간인데 몇 명이나 모이느냐? 120명이 거기에 모였을 정도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자리가 한 80명 되는데 꽉 차서 앉으면 120명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었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란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 요한이라는 어머니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주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에 시기와 질투와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3, 4, 5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너무나 감사하게 이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뭘 할 줄 아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도록 할 거라는 마음을 여러분 깊이 새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갔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 봉착하게 됩니까? 첫째는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 나누는 어부할게.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생업으로 살았던 것,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도 그러면 가정 버리고 다음 직업 버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느냐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떡고물이 떨어져요. 콩고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요. 여러분 밤새 애썼는데 고기도 하나도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재산도 다 드렸어요. 친구들도 다 지금 모욕을 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내들과 로마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려고 했는 사람들이 살해를 하려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펼쳐져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요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가면 사람의 인식 가운데 딱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꽃게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 3번 부인한 그 모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부들이 막 뭔 얘기하다가 뭔가 다투다가 하는 게 뭐예요? 10년 전 걸 다 끄집어 갖고 또 써먹죠. 그죠? 아니 언제적 얘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또 딱 우려서 또 써먹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 대한 선입관념, 아니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거기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부족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어머니를 모신. 왜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로마를 압제할 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차총령 우버커로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압력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정도로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야고보 요한 얘 봤지?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실수하면 여러분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잊어버리세요. 주님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잊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요. 불편해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맨몸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고, 복음서를 보면 시기 질투, 경쟁, 모든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불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가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방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증인이 돼야 될지 수행할 전략이나 목표나 수단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왜죠? 그들의 직업을 보면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세리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부였죠, 다 뭐 돌 깎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로마의 건축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로마의 법률이 얼마나 여러분 정교한 줄 아십니까? 문학과 예술이 세계 최고가 로마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수준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출신이나 교육 수준이나 정치적인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우 120명, 그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 아유,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따라합시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그것은 땡땡이다. 뭘까요, 그게? 네, 교만이에요. 할 수 없어서 부른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면 부르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나 대단한 거예요. 나 보세요. 나 이 정도 했고요. 나 공부도 이렇게 했고요. 야, 됐다.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족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고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집에 딱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보, 잠시 내가 해외로 가서 돈 벌고 올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떠났어요. 1년 정도는 기다릴만 해요. 또 여기서 잘 갔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 2년도 견딜만 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소식이 끊기면? 그리고 돌아왔다고 칠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원망, 불평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간 것이 여러분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보란듯이 딱 내가 황제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하는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군대 딱 동원해가지고 그래갖고 정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면 이게 위대한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땅이 복음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압제를 당했을 때 처절하게 나라를 잃은 그 아픔과 고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때는 저희는 알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에 놀랍게도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놀랍죠?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킵시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여서 부흥의 역사를 만듭시다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듣다가 길선주라는 목사님, 장로가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헌금을 훔쳤어. In my pocket. 그거 훔쳤어.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계속 찔리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기가 그랬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공포합니다. 그게 쉬웠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남아 있겠어요? 회개하겠어요? 아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내가 당장 알아봤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1907년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사람들을 휘잡기 시작한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민족의 국가로서 대한제국이 사실상 죽임을 당한 해가 1907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민족 국가가 죽은 한 해,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1907년 7월 24일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여러분,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정미 7조를 체결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압록강 일대의 산림이 열강으로 넘어가고 북한 지역의 지하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국보급 문화재들이 완전히 다 세계 각지로 팔려나간 때가 1907년도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양 대부흥의 역사, 외교권이 박탈당해요. 우리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뭘 뜬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줄 아십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막 당장 막 일본이 막 망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한국말도 못 쓰게 합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3.1 운동을 일으키려고 작업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에요? 3.1 운동에 몇 명? 우리 역사, 내 초등학교 잘 나왔나? 난 유치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알아요. 몇 명이에요? 33명. 그 중에 기독교는 몇 명? 네? 몇 명? 기독교는 몇 명? 16명. 16명. 여러분, 33 나누기, 오늘 산수 시간, 33 나누기는 몇 명? 16.5.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왜 16명입니까? 차라리 33명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기독교가 추앙받고 하나님이 쩍 사셨다라고 막 힘을 줘서 했을 텐데, 딱 반을 못 넘게 하는 16명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들을 쓰실 때 가장 많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면 여러분,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더 많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감당치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오면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의 교회는 한꺼번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조금씩, 막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저벅저벅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보내주실 거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시기에, 절망의 시기,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억압받고 약하고 핍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소망이 없는 이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여러분,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그것을 가장 힘들 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제국 망한 것 같이 보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10만 명도 안 됐어요. 믿는 사람이 지금 몇만 명이에요? 대략 한 600만 명, 한 800만 명 됩니다. 얼마만큼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기간 가운데도, 우리가 고난의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은 제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장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 첫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뭐가 먼저 선포됐어요? 말씀. 여러분,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교회는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그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그것들은 주님의 주권에 맡겨 던지고, 아멘.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모여서 나는 여기다 싸우지 마시고, 거기에 시간을 둘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은 갖되.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은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설을 행하시는데 이런 거와 똑같아요. 베드로야, 두려워 떨고 있는 유령을,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물 위로? 여러분 걸어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밤새 던졌는데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맞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생업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 내 말을 의지해서 이렇게 너 이제 오른편에 던져봐. 그때 베드로가 뭐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던졌을까요? 이런 저의 성격 같으면 의심하면서 던졌겠죠. 근데 베드로는 의지해서 던졌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누가 순종했어요? 첫째, 주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여러분 모르는 성경 뒤에 나와요. 누가 순종했어요?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던졌어요. 이제 물고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물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야 빨리 따라와. 야 간다. 따라와. 그래갖고 153마리가 거기에 가장 안타까운 물고기가 있어요. 한 마리. 못 들어간 154번째 물고기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154마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증인이 될까? 1번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의미를 찾는다. 2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성령님이 이 땅에 부으셔야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사랑교회가 지금 사단이 교회를 조금 흔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픈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단을 받은 분도 있고 중환자실에 지금 가 있는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고, 제가 8년 9년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한 10대 개가 같이 몰려온 거는 처음이에요. 막 이거 기도하면 여기 또 뭐 SOS 치고요, 이거 기도 끝나면 또 SOS 오고요, 이거 끝나면 또 여기가 SOS 오는데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살려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하는 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해결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사랑의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없어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치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아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선민이라고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 아니다. 너희를 보아하니 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내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너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기도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도에 동참시켜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봄에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여러분 기대를 하죠. 이 밭에서 열매가 맺힐 거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씨를 뿌립니다. 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 물도 주시고 그래서 잘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먹거리 정말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과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막 뿌렸어요.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사람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풍성하게 맺히지 않고 이 사람이 겁나게 맺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답해보세요. 기도하고 씨 뿌린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 누가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현장에서 경험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놀랍게 적게 열렸는데 품종이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열렸어. 팔아보니까 훨씬 더 좋았어. 이런 또 역전의 드라마를 쓸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붙드심을 통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매달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증인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는 거는요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지 않고.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참하게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붙들림 바 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신비한 역사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것보다 넘치는 걸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장기전세 넣었다 그랬어요. 3월 17일 날 발표해요. 제가 계속 기도해요. 매일. 저는 그랬어요. 하여간 누군가를 우리 집에 와서 모시고 싶고 머물러다 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17일 날 딱 발표가 났는데 탈락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 마음이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적으로 실망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깊은 시리에 빠져서 막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한 100평 주실려나? 이참에 그냥 주님 100평 그냥 뭐 한 10대 만들어서 그냥 꿈꾸는 거예요. 10대 만들어 선교사들이요. 우리 12명이 다 와라. 한 번에 와라. 우리가 다 모시겠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본인들이 안 한다, 안 해도 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꿈꾼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실지.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왜 붙들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 어디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 어디예요? 이게 묘미죠. 몰라. 감남원. 그죠? 감남산. 감남산은 조금 커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겟셋만의 동산. 감남산의 겟셋만의 동산. 겟셋만의 동산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곳.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가실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받은 곳.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붙들림 받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그죠? 근데 그때는 자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막 자고 졸리고 했는, 그래도 생생하게 봤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령이 아니면 내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심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 초소가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었어요. 칼이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정복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독교가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착각한 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그걸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 수많은 인원이 모였죠. 120명이. 그런데 다 달라요. 출신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여러분 때로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또 성령이 임하는 3,000명이 회개할 때 인종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여러분 지역에서 와요. 지역의 경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것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가족 말고 다른 사람. 다르죠?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한 가족으로 만든다. 아멘.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저도 가족이에요. 나는 오빠, 형, 그죠? 그렇다고 또 오늘 딱 강단에 내려가는데 형, 뭐 언니, 뭐 누나 이러지는 마세요 제발. 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누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그것들을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건 뭐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느냐? 사복음서의 역사는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자, 질병을 치유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이런 걸 예수님이 다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구원의 사역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족속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이 제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사역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동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과 같이 혼자 홀로 계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드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는 연합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기도의 사람은,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되게 놀라운 거예요. 커넥팅 됐다, 연결됐다는 것은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의 모든 것을 나도 이 땅 가운데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주신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재현해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죠. 유두고가 여러분 뭐예요? 막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죠. 그때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살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선교 보고에 있어요. 총을 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총이 비껴가. 이게 돼요? 빵 쐈는데 이거 죽어야 되잖아. 왜 이렇게 비껴가? 그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보고에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셨다. 그게 뭐예요? 교회.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피를 한 방울 나누는 형제, 나눈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주님을 아프게 했든 순종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 14절 결론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지. 자, 전에는 마음이 나눠졌다 그랬죠. 시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기도할 때 뭐가 됐다고요? 마음이 하나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 돼요. 내가 정말로 싫은 사람도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아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 힘든 문제 주님 앞에 내 던지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법법법법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다음 주에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여러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서서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를 향하여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2장 42절 47절 이게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게 일어나요. 읽어요 같이. 42절 47절이요 42절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된다. 마음을 모아서. 지금이 그럴 때 우리 최성령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화요일 날 갑니다.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 1부 때 예배 드렸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이순국 집사님 어쨌든 수술을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저에게만 기도 부탁한 몇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인생들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풀어야죠. 가서 우리가 가서 함께 울어줘야죠. 함께 기도해줘야죠.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고군분투하며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우리 최선영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버지 하나님, 딸 2명,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내 형제여 자매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순국 집사님 내일 하나님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전교함과 세밀함과 세심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함께 하나님 멋지게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부력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세시면서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놀랍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신매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 물질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 쉐마교회 필요한 하나님 모든 공사들이 원만하게 잘 아버지 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릴 만한 믿음과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루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독보와 세계 열방과 세마학교와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최선영 성도, 내일 수술받는 우리 이승국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